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사랑과 은혜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 삶은 오직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숙한 신앙의 삶을 나타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86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무덥고 장마가 많은
기나긴 여름도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좋은 계절, 가을의 계절 9월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첫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저들이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저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에게는 크신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셨기만을 빌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 이곳에 이 귀한 감전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부흥 성장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기만을 빌고 바랍니다. 오늘도 목사님 세우셔서 귀한 말씀이 증거됩니다. 저희들에게 필요한 생명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셨기만을 빌고 바랍니다. 저희 심령들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여러 가지로 상하고 찢긴 심령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는 실패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다 끊어졌다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오매, 주님이 내 편에 계시오매, 네가 주님 앞에 섰사오매 부족함이 없는, 부끄러움이 없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셨기만을 빌고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들이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사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셨기만을 빌고 바랍니다. 질병 중에 있는 성도님들 많습니다.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팔로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일으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질병을 털고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빌고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 앞에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들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 학교를 주님 사랑해 주시고 지키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어린 심령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유로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서 주님 앞에 예배하든지 그것이 우리 주님이 계신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의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들의 기도를 주님 응답해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셨기만을 빌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감전교회가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존경하며 서로를 아버지 하나님 품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감전교회의 귀한 일꾼들을 새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장로 3인, 안수집사 5인, 또한 권사님 5인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을 따라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셨기만을 빌고 바랍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 다짐이 지금부터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날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모든 꿈들을 이뤄나가는 귀한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의 꿈이 우리 감전교회의 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빌고 바랍니다. 이 땅을 주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난리로 또한 전쟁으로 기근으로 여러 가지 아파하고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이 땅에 주님의 참된 평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기만을 빌고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다같이 이 땅을 덮어주셔서 모두가 다 행복하고 모두가 다 사랑이 넘치는 모두가 다 기쁨이 충만한 이 나라 이 백성뿐만 아니라 이 지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셨기만을 빌고 바랍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주님이 이 땅을 주님 보살펴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 있습니다. 안내로 주님 또한 헌금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차량으로 여러 가지로 봉사하는 손길들 위에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셔서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봉사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귀한 연주를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난 여름은 뭐 코로나로 너무 무더위로 또 뭐 심한 장마로 여러 가지 여러분 삶의 어려움으로 어떻게 지났는지 참 정신없이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달력은 이렇게 9월의 문을 열었습니다. 추수의 계절, 가을의 시작을 이렇게 8월달 달력을 이렇게 뜯으면서 9월을 우리가 맞게 됐습니다. 9월 첫 주일을 맞으면서 다시금 우리의 생각과 삶을 추스리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 신앙이
생명을 얻고 결실을 얻고 또 이렇게 성숙해지는 방향으로 잘 나가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9월을 첫 여는 예배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손자병법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다. 사람들은 뭐 백전백승이다, 백전불패다, 뭐 여러 말을 하는데 원문은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로울 테죠. 위태롭지 않다. 그 원문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나를 알고 적을 모르면 승과 패가 각각 주고받게 되고, 적을 모르는 상황에서 나조차도 모르면 싸움에서 반드시 위태롭게 된다. 이제 이게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실패하게 하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지를 잘 아는 것도 중요하고, 또 무엇이 우리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하고 결실을 맺게 하는지 잘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 읽지 않았는데 앞부분에 예배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우리가 왜 세상에서 영적으로 죽게 되는지, 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지 그 세 가지 주적에 대해서 분명한 굉장한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세상, 둘째가 뭐냐면 마귀, 셋째는 육체,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2절 말씀을 보면 거기 이제 두 가지 귀한 정보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의 주적 가운데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 풍속을 따라, 전에는 우리가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따르지 알고 그렇게 삶을 살았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삶을 사는 것, 왜 세상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가? 우리가 세상에 사는데 사는 게 망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세상에 사는 게 망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을 자꾸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록 우리를 자꾸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 것입니다. 둘째는 그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우리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마귀죠, 마귀,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사악한 영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 깊게 꼭 생각해야 될 점은 하나님 하시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다 이렇게 빛처럼 밝히 드러나는데 사단의 일은 죽이고 분열시키고 추악한 일이기 때문에, 사기꾼들도 다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다 추악하고 속이고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은밀하게 숨어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밀히 숨어서 행하기 때문에, 마귀 사탄 어두운 영들이 그렇게 은밀히 숨어서 행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내 자신이 이렇게 사탄이나 어두운 영에 의해서 지배받고 산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 나를 지배한다, 사탄이 나를 조종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이유는 마귀 사탄 어두운 영이 전부 다 은밀히 숨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조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는 다 불순종하는 사람들 사이에 역사하는 사탄의 영에 지배를 받고 살았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의 주적이 또 누구냐면 육체에 대해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는 죄된 본성을 그대로 지니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만 놔두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를 가만 놔두기만 하면 우리는 자동으로 이 죄된 습성으로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육과 교육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간은 양육받고 교육받고 이게 되지 않으면 이 죄된 본성에 따라 다 그렇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굉장한 심판이 뭐냐면 그대로 내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인도하고 잡아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냥 내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간은 다 죄된 본성으로 육체의 욕심과 이익을 따라 살기 때문에 죄의 길로, 죄된 사람들로 이렇게 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냥 내어버려 두면 인간 구실을 못하게 되어 있다. 이제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열매 맺지 못하고 실패하는 삶을 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가? 이게 밖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자꾸 하나님 없이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는 세상이 있고, 안으로는 우리 죄된 본성이 하나님 없이 우리의 욕심과 이익을 따라 살도록 그렇게 자꾸 움직이는 우리 안에 있는 내부의 인간의 본성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영적으로 이용하는 인간을 지배하는 어두운 영, 마귀가, 이 세 가지 주적이 언제나 우리를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 간다. 이걸 잘 아는 게 대단히 아주 중요합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 이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또 어떻든지 간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삶에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셔서 우리 운명이 달라지게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에베소서 2장 1절이 시작하는 첫 1절 말씀이죠.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에베소서가 이제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로 들러 올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 우리를 앉게 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이 3장 20절에서 바울은 언제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 우리의 영원한 이제 마지막 있을 고향은 하늘나라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것을 늘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인생은 뭐 70이 강건하면 80이다 그랬는데 요새는 한 100세까지 산다 그래도 여러분 그냥 세상은 우리가 살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수천억의 인구가 다 살다 그렇게 갔습니다. 우린 다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세상을 잠깐 왔다 가는 것인데 이게 단 줄 알고, 성경은 자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게 나그네와 같은 삶이다. 아침 이슬과 같이 쉬 없어지는 짧은 인생을 살다 가는 게 우리의 세상 삶이다. 그러니까 이게 다가 아니죠. 이건 잠깐 왔다 가는 거고 영원한 본향이 있고 영원한 우리의 마지막 이룰 곳이 있는데, 근데 그거 생각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다가 온갖 목숨을 다 걸고, 그리고 여기다가 생명 걸고, 그래서 없어지고 썩어지고 사라지는 것들을 향해 목숨 걸면서 중요한 거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존재가 됐다. 이렇게 아둔하고 미련한 존재가 됐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하늘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이 땅의 삶을 마치면 마침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품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 이게 인간의 운명이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성경이 말씀해 주니까 우리가 아는 거죠.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죽을 인생인데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을 살게 된 것,
이게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본향으로 가는 것,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된 게 아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된 것이다. 이거 어떻게 뭐 해볼 도리가 없어요. 어렸을 때 많이 불렀잖아요. 힘으로도 못 가요. 잘생겨도 못 가요. 돈이 많아도 못 가요. 그죠?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건 뭐 어떻게 진짜 그 은혜를 생각하려면 이건 뭐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값을 치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택해 주신, 우리가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을 읽으면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게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그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이렇게 된 것이 왜 그러냐? 이게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그렇게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야, 이게 진짜 내가 무슨 이게 자격이 있어서, 내가 무슨 이렇게 진짜 귀한 존재가 됐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택해 주셨는가? 이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진짜 은혜 위에 은혜다. 이건 뭐 어떻게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고, 그 마지막 하나님의 본향이 예비되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그 보좌에 앉을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택해 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십자가상에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어 내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하셔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은혜의 사람으로 이미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택해 주셨다.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고 하나님에서 난 것이다. 성경은 거듭해서 우리에게 은혜 받은 자의 우리의 존재를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의 틀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 영원한 주족으로 말미암아, 이 세 가지 주족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가 이제 생명을 얻는 자의 틀로 바뀌게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생명의 길의 틀이, 새로운 역사의 틀이 우리 가운데 이제 존재하게 됐다. 그래서 1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택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만든 이유가 뭐냐?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만드신 것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선한 착한 사람이 되어서 선한 존재가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지음받은 사람이 됐다. 착하게 살려고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자녀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신앙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로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운명의 틀을, 생명의 틀로 가게 하신 이유는 그 왜 그런가? 우리를 착한 사람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 선택하셨다. 이 신앙의 방향이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그 다음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점점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점점 더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내 삶을 통해 누군가가 풍성해지는 삶을 얻고, 누군가가 내 삶을 통해 할 수만 있다면 덕을 보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 누군가가 나 때문에 좋은 일 생기고 기뻐하는 일이 많아지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치달아 살아야 될
신앙의 방향이다 그런 말입니다. 오로지 여전히 지금도 구원받고 하나님 자리에 대해서 여전히 나밖에 모른다 그러면 이거 참 그러면 신앙생활 방향이 열매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 신앙생활 한 사람과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뭐예요? 뭐 어렵게 설명할 게 하나도 없어요. 어렵게 설명할 하나도 없어요. 처음 신앙생활 한 사람과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의 차이점은 뭐냐? 그 사람의 착한 정도가 어느 정도냐? 그거 갖고 그냥 평가가 끝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돼서 다 이제는 진위를 다 구별하는 다들 어려운 시대에 살기 때문에 다 이렇게 이제 옥석을 가리죠. 말로 하는 것 갖고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앞으로 대통령 선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뭐 다 말로 하는 게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신앙생활 처음 하고 오래 하고 그 차이는 뭐로 결판나느냐? 얼마나 내가 착한 정도로 사람이 달라졌느냐? 이거 보면 그냥 다 모든 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다 약하잖아요. 그런 소원이 있어도 그렇게 삶을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또 평생 이게 불가능한 사람도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한 사람이 돼서 착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 우리를 도우신다? 성령이 도우신다. 성경의 그 가르침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자녀도 될 수 없고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삽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의 내주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떤 작업을 하시느냐?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성령님이 변화된 우리의 인격 안에 이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의 세 가지 주적이 세상이 우리의 본성이 이 악한 마귀가 우리를 절대로 착한 사람 못 만들고 착한 일 하도록 놔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뒤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격의 변화가 새로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성령이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게 뭐죠? 그 유명한 성령의 9가지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안 보이는 성령님이 뭐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느냐?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렇게 맺도록 하는 삶을 통해 내 안에 성령님이 지금 역사하시고 작용하시는 것을 보여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도록 성령님이 우리 삶의 열매로 이렇게 맺히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양선이 뭐죠? 양선이 선량한 것이죠. 선량한 것. 충성과 온유와 절제, 뭐 이렇게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인격으로 변화시켜셔서 이렇게 나타나신다. 이렇게 이런 우리의 뭐 9가지 열매로만 말했는데 이게 뭐예요 도대체? 나는 맨 처음에 뭐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9가지로 나타난다. 뭐 이렇게 어렵게 설명할 게 뭐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로 하여금 간단히 말하면 착한 사람 되게 한다. 그 끝이지 뭐, 그죠? 그 뭐 착한 사람 되면 다 이런 일을 하잖아요. 기쁘게 살고 사랑하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선하게 온유하고 이게 다 착한 사람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착한 사람 되게 해서 착한 일을 하도록 역사하는 거, 이게 다 좋은 사람 되도록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일으키신 성령님께서 이제는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방향이 아주 선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착한 사람 되게 하고 착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면은 반드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착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세상의 세 가지 주적 때문에, 세상과 우리의 본성과 악한 영들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된 우리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착한 사람 되게 하셔서 점점 더 우리를 착한 사람 만들어가는 것, 여러분 이게 참 제대로 잘된 신앙의 방향이고 올바른 일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이런 착한 사람, 착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무엇을 주셨느냐? 성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은 뭐 당연히 제일 순서가 중요하죠. 순서는 처음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진리를 일깨워 줍니다. 제가 불교에 관한 책도 많이 읽는데요. 여러분, 불교의 가르침이 착한 좋은 가르침이 많습니다. 이게 뭐 다 착한 사람 되자고 하는 가르침이잖아요. 불교는 철학입니다. 깊이가 있고 굉장합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가 문제입니다. 이게 구원받는 길이, 불교는 뭐죠? 자기가 수행을 하고 도를 닦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고 그리고 해탈해야 이게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인간이 불가능하다. 성철 스님이 내 죄가 수미산보다 더 높다 그랬죠. 아무리 인간은 고행하고 노력해도. 그래서 제가 이제 꼭 그런 건 아니죠. 꼭 그런 건 아닌데 대체로 이렇게 불교인들을 보면 대자대비한 사람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고행을 하니까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면에서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은혜로 우리가 구원 다 받았기 때문에 그런 고행을 안 해요. 그런 자기 삶을 뒤돌아보지 않잖아요. 우리는 잘. 근데 이제 불교인들은 그것도 뭐 윤회설도 있고 다 그러잖아요. 뭐 잘못하면 또 뭐 이상한 걸로 태어나고 막 그런다 그러니까. 그런데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자기가 수행해서 노력해서 구원 얻는 게 불가능한데도 아직도 여전히 그 길을 가고 있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세상의 유일한 책은 뭐밖에 없다? 성경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거 아는 것은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성경이 알려주니까 그걸 믿고 가는 거지. 그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 길을 알 수 있겠어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 모두가 다 이룰 수 없는 그 고행의 길을 가면서 구원받지 못하는 길을 가면서도 그냥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다음과 같은 말씀을 계속 16절에서 하시는데 이게 또 기가 막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내가 15절 읽었어요, 여러분? 15절부터 다시 봐야죠. 15절부터 다시 이거 분명하게 봐야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게 한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하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혜를 얻게 할 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많은 방향에서 다양한 방면에서 유익을 준다. 그러면 성경은 왜 이렇게 다양한 방면에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느냐? 이게 결론이 17절입니다. 거기 그렇게 돼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다방면의 유익을 얻고 온전해져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 하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방향은 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사랑받아 우리가 다 선한 사람이 돼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는 게 이게 신앙의 완성된, 완숙하고 성숙된 우리의 결실을 맺는 방향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착한 행실에 힘을 줄 수 있는 능력을 성경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면 반드시 우리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이 돼야 된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향방 없는 것 같이 사는 게 아니고 허공치는 삶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어떻게 향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는 열매 맺는 삶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이웃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착한 사람 되게 하고 선한 일을 하도록,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우리도 자원을 다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지만 자원이 우리도 풍성한 게 아니잖아. 나도 정해진 돈밖에 없고 정해진 지식도 그렇고 내 재능도 그렇고, 그러나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착한 사람이 돼서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착한 일을 계속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자꾸 여러분 요즘 21세기는 모든 게 다 돈으로 환원되기 때문에 돈 생각하는데 착한 일을 하는 게 절대로 돈만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진짜 돈보다도 더 중요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다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안 가는 거죠.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사진을 찍어도 우선 먼저 지 얼굴 어떻게 나오는지 자기 먼저 보는 사람이 우리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 와닿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냥 놔두면은 다 우리는 그렇게 가는 존재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자꾸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착한 사람으로, 그래서 착한 일을 많이 하도록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자기 뜻을 굽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나이가 이제 70대여지면 반드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교회를 이끌어갈 때 이렇게 이제 자꾸 부딪히는 사람들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싸우고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또 월급도 받고 이러니까 어떻게 누가 참아요? 누가 참아요? 교인이 참아요? 목사가 참아요? 목사님이 참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기를 생각하니까 자기를 돌아보게 되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된다? 좋은 사람으로 자꾸 발전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사람은 한 번도 그런 자기 반성을 해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집단을 떠나면 어디 가서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하게 돼 있어요. 다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어디 가도 다 그게 걸려서.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에서 은혜롭게 잘 끝내려면 이렇게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게 좋아요. 차라리 그게. 그래서 자꾸 자기를 생각하고 이렇게 착한 마음을 먹고 다시 노력하고 이런 게 중요하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지 마음대로 다 해버리는 사람은 이게 절대로 착한 사람이 될 확률이 대단히 부족합니다. 이거 어디 가도 다 걸리게 돼. 여기나 진짜 아는 사람, 그 집에서나 받아주고 아는 사람이니까 받아주지 어디 가서 여러분 그 누가 그걸 받아주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악한 사람으로 바뀌게 될 확률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착해서 자꾸 양보하고 손해보고 괜찮아요.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그게 다 하나님이 뜻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좋은 사람 만드는 거고 하나님이 착한 사람 만들어서 자꾸 여러분들을 돌아보게 하고 반성하게 하고, 그래서 착한 사람 돼서 착한 일 많이 하도록. 착한 일을 한다는 게 뭐죠? 결국 나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갈 때 그게 참 좋은 일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게 무소불위의 권력이 무소불위의 죄악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언제든지 같이 소통하고 상의하고 논의하고, 그래서 또 자기도 양보하고 이렇게 자꾸 가는 게, 그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에 되면 착하고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수용하는 이런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고 그런 것을 향해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용 한번 하고 이제 마치려는데, 그러면 예수 믿고 우리가 착한 사람이 돼서 누구에게 먼저 착한 일을 할 것이냐? 여러분 누구한테 먼저 가장 착한 사람이 돼야 돼요?
전 시종일관 얘기했어요. 여러분 가정이 살아야 모든 게 산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제일 먼저 착한 사람이 돼서 착한 일을 해야 돼요? 그건 남편과 아내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누구한테 먼저 가장 착한 일을 할까? 착한 사람이 될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다. 사람을 열받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들어와서는 자기한테는 그렇게 못하는데 밖에 나가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밖에 나가서는 남편한테, 부인한테는 그렇게 못하는데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한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남편이, 그 부인이 얼마나 열받겠어요. 물론 밖에 나가서 잘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아니 밖에 나가서는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집에 들어와서 자기한테는 그렇게 못하면 그 얼마나 열받겠어요, 진짜. 그런 사람이 있죠. 그 왜 그래요, 진짜. 밖에 나가서는 가식적으로 그렇게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하는 것 같이 하면서 집에 들어와서는 자기 사랑하는 아내, 남편에게 그렇게 못한다. 그러면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살기 좋은 사람이 누굴까? 저는 목사님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밖에는 자기가 나가서 목사니까 그냥 가식적으로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집에 와서는 형편없이 이렇게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아닙니다. 저는 집에서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진짜 아닙니다. 가정이 깨지면 모든 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고 가정이 든든하지 못하면, 설사 남편이 잘못하고 아내가 잘못해도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보호하고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살지. 다른 사람이 다 뭐라 그래도 이게 그래야 자식이 또 이제 다 그런 걸 배우고 잘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위험한 사람이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또 장로님이라니까 또 밖에 나가서 또 그럴듯하게 또 뭐 행동하는데 집에 가서 또 엉망으로 산다. 이제 우리 피택자 교육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 가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가정에서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면 절대로 그분 이상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진짜. 오늘 우리 교인들이 이 예배드리는 그 자세가 보니까, 목사님 저는 우리 가정은 절대로 그런 가정 아닙니다. 자신 있게 저를 쳐다보니까 참 좋습니다. 가정에 잘해야 돼요. 가정에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회생활은 뭐 둘째치고, 가정 안에서 잘 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이제 그 넓이를 확장해야 됩니다. 기독교가 도대체 뭐 하는 종교입니까? 자기 가정도 자기 교회 안에 있는 같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사랑하지 못하고서 이게 무슨 어디 기독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제 뭐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게 역시 그래도 뭐 이 가버닝 바디가 당회니까 당회가 중요합니다. 근데 목사와 장로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 그럼 교회는 끝난 것입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교인과 교인이 사랑하지 않는다. 이건 진짜 교회가 마귀의 운동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산과 사람은 멀리서 두고 보라. 왜 그럴까? 가까이 있으면 자꾸 허물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가정도, 가정의 아내와 남편, 아내와 남편을 누가, 이거 뭐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잘 변합니까? 지금도 오늘도 우리 아내들이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하면 그거 참 잘못된 방향입니다. 그 남자들 그 안 변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교인도 마찬가지죠. 너무 가까이 지내니까 이제 뭐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자기 아내와 남편을, 교인을 사랑하기가 더더욱 어려운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 서로 떨어져서 있으면 그렇지 않은데, 그런데 가까운 가정과 가까운 교인을 사랑하지 못하면 이게 진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도대체 뭐 하자고 신앙생활 하는 건지 여러분 다시금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선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내 가정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사랑하고 어떻게든지 남을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 이 세상을 떠날 때 반드시 지금보다 훨씬 더 좋고 착한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이렇지 못하면 도대체 뭐 하자고 신앙생활 하는 것인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아울러 꼭 한 가지 당부해 드립니다. 착한 사람은 모자랐고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착한 사람을 모자라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이 사람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형편없고 너무나 무식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은 어리석고 모자란 사람이 아닙니다. 비합리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예? 잘 속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의 택해 주신 구원의 은총을, 하나님 자녀를 믿고 오늘도 하나님이 그렇게 내 안에 소원을 두시고 착한 사람 돼서 착한 일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 하기 때문에 다 알면서도 엄마가 그런 거 아니에요. 엄마가 집에서 엄마가 그렇기 때문에 집안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평화의 수익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다 알아도 또 참고 인내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속아주고 넘어가주면은요 진짜 미안하고 창피하고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나도 좀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자꾸 그런 마음 먹어야 돼요.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존감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자부심도 생기고요. 그리고 그토록 우리가 꿈꾸던 부끄러움 없이 행복한 사람이 나도 모르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 점 잊지 마시고, 가을에 윤동주 시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이게 성경 버전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이제 뭐 가을 되면 제가 시도 몇 개 읽고 하면서 좋은 시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면서 이런 결실을 맺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우리 윤동주, 우리 크리스찬이죠, 이 귀한 분의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한번 같이, 낭독자가 있어서 좋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며 살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었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기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놓아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 하겠습니다.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알곡 열매가 있습니다. 떨어지는 인생의 가을 낙엽을 보면서 인생을 준비하고 잘 남은 인생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또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저도 참 부끄럽고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진짜 잘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미 받은 그 구원의 은총, 이 특별한 은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감사하면서 이렇게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은 우리를 착한 사람 만들어서 착한 일을 많이 하도록, 그래서 그런 풍성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수없이 밀려오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여정의 순례를 행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다. 부디 잊지 마시고, 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계가 많지만 오늘도 내가 치달아 살아야 될 삶의 방향은 어느 것인지를 분명히 생각하면서 감당할 수 있다면, 여러분 알면서도 또 손해보면서도 또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하시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감전에 구별된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셔서 착한 사람 만들어 착한 일을 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신 것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앙의 방향이 이렇게 하나님에서 출발해서 사람에게 향하고 결국 착한 사람 되어 착한 일 많이 해서, 그래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복된 성도 되는 것 우리의 소원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꼭 그런 인생, 그런 열매 맺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성령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을 평강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가을을 여는 이 9월의 첫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생명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또 우리를 돌아보고 또 앞으로 우리가 치달아 살아야 될 삶의 방향과 목표가 무엇인지 확인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무엇이 간디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천국의 시민권자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나이까. 그 은혜 너무 감사하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향해 나아가기 전 잠깐 왔다 가는 세상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더 착한 사람 되게 해 주시고 착한 일 많이 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선한 일들을 많이 이루어내는 우리 감전에 구별되고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힘든 삶을 계속 살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하는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울부짖을 때마다 주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이들의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셔서 하나님 자비로우심과 은혜로 더욱 귀한 삶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올 2021년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런 훌륭한 인격과 삶과 착한 일에 더욱 애쓰고 힘쓰는 우리 복된 교우들로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은 주보를 보시면서 그렇게 여러분 같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지난주일 최성일 성도님 우리 남가운 집사님 남편 되시는데 별세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 잘 마쳤습니다. 또 우리 사궁진 집사님 우리 이명희 집사님 남편이시죠. 어머님 별세하셔서 시민교회에 다니신 분이셨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혹시 기억하시고 또 이렇게 또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이종택 장로님 둘째 딸 할인 양이 결혼했습니다. 여러분들 뭐 지금 다 이렇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마음으로 다 그렇게 서로 축복하셨을 텐데 장로님 우리 교우들의 사랑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 잊지 아니하시고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떡과 음료를, 주부에는 떡만 나왔는데 음료도 있어요. 음료도, 맛있는 음료도. 일부 끝나고 제가 먹었는데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예. 또 이렇게 귀한 음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또 우리 장로님 귀한 딸 또 축복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그 이야기들은 우리 주보 보시면 참고하시고, 오늘 또 총회 주일이라서 또 총회 헌금 봉투도 여기 있습니다. 오늘 좀 또 한번 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1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 받고 위로받고 너무나 힘들고 지친 가운데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방향의 목표를 뚜렷이 잡고 오늘도 어떻게든지 간에 착한 사람 되도록 노력하고 착한 일 많이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또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우리 귀하디 귀한 감전의 모든 이 백성들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